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두 분의 찬송 너무나 감사하죠. 다시 한번 우리 두 분께 감사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 누가 가장 유명한 사사냐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뭐 기드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유명세로 본다면 단연 삼손이 가장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문학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그림에서도 미술의 소재로도 아주 가장 많이 쓰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서 또 그가 받았던 그 이제 능력, 그 초인적인 능력에 비해서 삼손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은요. 성경에 뭐 골리앗 같은 거인들도 나오는데 이런 거인들조차도 삼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고요. 여우를 잡았는데 300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고요. 또 가사에 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밖에 매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는 이 삼손이 성 문짝을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의 문짝이 아니라 성 문짝은 뭐 사람이 뗄 수 있는,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닫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큰 문짝을 그걸 떼고 문설주도 떼고 문빗장을 다 뜯어가지고 성문을 통째로 다 뜯어서 어깨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6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어깨 메고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최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사는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삼손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런 삼손 같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늘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번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 몇 년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삼손이 나올 그 당시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영적인 힘조차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소라 땅에 거주하던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임신하고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나시린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탄생과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해 주셨고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삼손처럼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삼손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이제 자랐습니다. 혼인할 때가 되었는데요. 삼손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차라리 이제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지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은 그 여인과 굳이 결혼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철없는 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늘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해야지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의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블레셋 여인과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삼손의 이런 모습은 나름대로 자기가 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건 이후부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 그 마음과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결코 잘한 행동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은 나실인이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삼손을 사사로 택했으니까 그 블레셋을 칠 기회를 주시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위해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지금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이죠. 그것도 나실인의 규례까지 어기면서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도나 방법, 목적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혼인 잔치를 통해서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빌미를 찾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혼인 잔치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내와라. 이제 안 그러면 너희 집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한 것이죠. 삼손이 그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삼손이 그 혼인 잔치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내 집으로 다시 왔는데 그 장인이 그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삼손이 아내가 이제 알려줬으니까 이 삼손이 아내를 미워할 것 같아서 아내를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죠. 거기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밀밭과 포도밭과 감람나무 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 진을 쳤는데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삼손 우리 지파 사람도 아니고 단 지파 사람인데 이 삼손 때문에 유다 지파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삼손이 너 우리가 결박할 때니 너 블레셋으로 가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이제 넘겨졌는데 삼손에게는 그 밧줄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블레셋에게 가서는 쉽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힘의 그 괴력, 그 능력을 위력을 아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맨손으로 군사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의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지었는데요. 라맛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언덕같이 쌓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은 것인데요. 이때 장면을 보면 삼손이 그때 1,000명을 죽이고는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 자신을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라맛레히라고 하는 이 턱뼈의 언덕의 그 지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명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치 그러니까 라맛레히가 아니라 여호와 레히, 이 정말 턱뼈의 언덕, 턱뼈의 하나님, 이런 고백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턱뼈의 언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내가 했다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삼손에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심에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삼손의 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삼손을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은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는데요.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삼손처럼 처음에는 나를 높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라말레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에낙고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에낙고리의 삶을 살아야죠. 여호와 레히의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나를 먼저 높이는 이런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우리가 삼손의 기사를 읽다 보면 이 구절이 딱 한 구절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건들 사이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 이후에 2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의 기록을 전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존재 때문에 블레셋의 괴롭힘 없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길게 그 평안이 가지 못하고 삼손의 그 고질병이 20년 만에 다시 도졌던 것이죠. 다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들릴라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몰래 찾아와서 돈으로 매수하고는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들릴라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삼손이 블레셋 땅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가사성 밖에 문 밖에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이 그 성에 나올 때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삼손이 그걸 알고 가사문의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딱 뜯어가지고 어깨 메고 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그 삼손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이 힘이 그때보다 더한 것 같은 거죠. 그 전에는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지금 성문을 뜯어서 어깨 메고 있는 저 사람을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냥 삼손이 그걸 어깨 메고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 우리가 가봐야 이제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니 분명히 저 힘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니 비밀이 있을 거다. 그러니 들릴라를 통해서 그 삼손의 그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라고 그렇게 돈으로 매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은 1100개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기사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그 레위인을 가정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 연봉을 1년 동안 일하는 동안 1년에 은 10개를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1100개를 이것도 방백들이 그냥 다 모아주는 게 아니라 방백들마다 1100개를 준다고 했으니까 한 연봉 한 10년치를 한 몇 사람한테 받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치가 아니죠. 한 100배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삼손에게 그 힘의 그 원천이 뭐냐? 어떻게 하면 너 힘을 없앨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근데 3번이나 속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말해주니까 그 방법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들릴라의 그 집요함에 못 이겨서 그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고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삼손이 도대체 왜 그 들릴라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내가 말하면 이게 다시 내가 블레셋에서 잡힐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도 이 삼손 같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들릴라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요, 매달리는 자, 약하게 만드는 자,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매달리고 계속 매달리고 그래서 약하게 만드는 그런 밤의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인데 이 이름의 뜻만 봐도 이 둘은 어울려서는 안 되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삼손은 작은 태양의 그 모습을 저버리고 어둠 속으로 끊임없이 매달려서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거,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 무엇을 뜻할까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들릴라의 그 유혹 속에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아야 되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단순히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 있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이 그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으니 그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잘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서 힘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모여 있던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나스린이라고 하면 우리랑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시린의 원래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모두가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요. 또 삼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만 높이며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손 같지 않은 진짜 나시린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나시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회로 삼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67년 전에 친히 택하여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시냇가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 있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비